전파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재는 현장 복음 메시지 교재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라는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자에게는 복음 전파자의 축복. 오늘 말씀과 같이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영적인 상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선언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뭘가 있냐면 첫째로 말씀의 성취.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잘 안 느껴져요. 보통 보면 자기 관심 있는 거 얘기하거든요.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식 얘기하고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집 얘기하고 자녀 관심 있는 사람은 자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 통하여서 이렇게 막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성경을 읽으라 그러는 것 이유가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으라 하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게 주제로 계속 나와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 함께 하는 가운데 인도받은 일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를 맛볼 수가 있다. 근데 생각을 좀 한다 또 해봐야 될 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얘기했을까요?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윗이랑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다윗에게 몇 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말씀 주고 이러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 큰 인생에서 큰 전환점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했지 그거를 꼭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매일 꿈으로 말씀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래도 해야 될 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느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또 이 시대에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자꾸 느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듣고 보고 보는 것에 뭐 핸드폰에서 이거를 잘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보다는 자꾸 사람 중심으로 보게 되어 있다. 좀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 말하는 사람이나 보는 거나 우리 듣는 것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요셉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나타낸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요셉. 이 사람밖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을 못 봤지. 그 형들은 이거 맛을 못 보고 거의 다 천국에 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된다. 사람들이 말할 때 어디 속에 말하냐면 자기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말할 때 자기 관심 분야를 계속 얘기한다.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도들 체크할 때 이걸 체크한다.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느끼냐. 이게 없으면 이 사람은 잘 될 수가 없거든요. 보면은. 잘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라도 꾸준히 오면 참 다행인데 예배라도 1시간 와서도 1시간이라도 집중되면 다행일 텐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읽든지 이게 묵상을 하시든지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 그럼 우리 여러분 한번 기도응답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응답 뭐 몇 개나 받았어요. 기도응답 갈대아우를 떠난 거 그리고 뭐냐면은 이 롯을 보낸 다음에 자기가 단을 쌓았을 때 그리고 아들 죽이려고 할 때 또 아들 태어나기 전에 이 뭐냐면은 천사들이 와서 그거 한 거. 그럼 따지고 보면은 12손가락 안에 든단 말이에요. 기도응답이.
근데 우리는 기도응답 얘기할 때 나에게 기도응답을 하나님 왜 나한테 기도응답을 안 주지? 아니 뭐 줄 게 뭐가 있어요. 기도응답 사는 것 자체가 기도응답이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기도해야지. 많은 응답받는 것보다 중요한 시간표 인생의 전환점을 이룰 때 그 기도들이 쌓여가지고 큰 전환점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라고요. 아니 저한테도 아니 최 목사 뭐 기도응답 받은 거 뭐 있어? 다른 생각해 보면은 목회자로 결단하는 때 그 기도응답이 어떤 거고 또 기도응답이었던 거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 시작하는 거랑 그리고 또 교회 여기 한번 옮긴 거 뭐 크게 뭐 잡히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 축복받는다. 하나님 역사한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짧게라도 이 기도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찬양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라. 그래서 세 번째로 또 기도할 뭐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체험하는 길은 바로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의외로 복음 전파해 보면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고 믿을 사람이 같은 게 잘 안 믿고 또 교회 올 만한 사람은 잘 안 오고 의외의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복음 전파는 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라. 또 하면은 기뻐요. 복음 전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쁘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파송하는 파송장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목회자에게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좀 이해해야 될 거는 이 12제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너무 오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들이 예수님께 따라갈 때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오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랑 같이 고기 잡고 있다가 아버지와 배도 남겨놓고 예수님 따라가죠. 이들이 3년 동안 예수 따라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뭘 참고하셔야 되냐면은 이 제자들이 왜 3년 동안 쫓아다녔냐는 거예요. 가끔 저희 그 가족들 저한테 물어본다. 야 너네 집이 좁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럼 나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라. 내가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될 상황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일단은 교회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성도가 살아야 돼. 개인들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가정들이 살아야 돼. 그리고 교회가 살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목회자 생활이나 뭐 이런 게 그 다음 보장이 되는 거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성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면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이게 성도들이 살아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캐치해내야 돼요. 제자들에게 왜 나를 따라오느라 집 나오란 말이거든요. 그물도 버려놔라. 네 생계 다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거 왜 하라 그러냐면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가는 데만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응용을 해야 돼요. 평신도들도 뭘 해야 되냐면은 목사님 우리 집은 어려워요. 너 뭐 하는 사람인데 학생이에요. 야 학생이면은 집이 어렵고 자시고 그건 얘기할 게 아니라 네가 학생이잖아. 학생은 뭐야? 공부해야지. 하나님 바라보고 공부에만 집중해라. 엄마 아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 말고 학생, 하나님, 집중. 이거만 해라 이거. 그거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경제 문제 있는데 경제 문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 내 전문성 집중. 이거 두 개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니까요. 왜 제자들한테 집 다 내비두고 따라오라 그랬냐? 야, 너 집에 갔다 와라. 여기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야구 선수들 평균 집에 몇 분 올 것 같아요?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야구 선수들. 요즘에 좀 나아졌는데 옛날에 야구 선수들은 시즌 시작되면요. 기숙사에 계속 있다니까요. 뭐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어린 축구 선수들도 보면은 일주일 내내 거기 학교에 있는 뒤에 그 숙소가 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주말에만 집에 올 정도라니까요. 그거 야구만 하라고, 축구만 하라고 계속 그거를 해. 그럼 농구 선수 가든 야구 선수 보면은 자기가 서울 지명이 있으면 서울에 있을 때만 잠깐 집에 갔다 올 수 있지. 나머지 시간에는 다 합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농구만 해라. 돈 줄 테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 떨어져 있다니까요. 떨어져 있어. 근데 이제 요즘에 좀 이제 우리 선진국처럼 바뀌자 그래서 집에서 출퇴근하기 좀 생겼지. 거의 보면은 그것만 시킨다고요. 그것만. 왜요? 아, 그것만 잘하면은 먹고 사는 거나 가족들 그 다 책임질 거니까 그것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을 찾아내야 돼요. 12제자들 보고 왜 집에도 가지 않고 처자식도 내비두고 3년 동안 나를 따라오라 했냐. 하나님께 집중만 해봐라. 그리고 베드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 사역할 때 자기 사모 데리고 둘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왜 그렇게 하게 했냐. 3년 동안만 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봐라. 그러면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있잖아요. 일. 여기에만 집중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증인으로 세우는지 이거를 확인해봐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목사님 여러 가지 신경 쓸 거 있는데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니 언제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너희가 할 바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심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이거 해라. 아니 제가 목회자들 만나면 본다니까요. 아유 내가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려고 그러니까 처자식은 어떻게 하냐. 야 처자식 생각하고 어떻게 목회하냐. 아 그렇잖아. 처자식 생각하고 어떻게 목회해. 이거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 아니 처자식 다 생각하고 그거 하고 뭐 그거 같으면 뭐 누가 목회를 못하겠어. 다 목회하지. 어? 독일 같은 데는 목회자에게 월급이 나오거든요. 걔는 기독교 국가라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다 문 닫잖아요.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나쁠 수도 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같이 다닌 거예요. 그냥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평신도들은 같이 안 다녔죠. 평신도들은 같이 안 다녔는데 뭐 했냐면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과 일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쓰게 되는 거죠. 똑같다니까요. 아이들도 왜 공부가 안 되냐? 공부에 집중이 안 돼. 그 집중되게 하려고 뭐냐면 자꾸 독서력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만화책 볼 때는 옆에서 말을 걸어도 잘 못 알아듣거든. 옆에서 말을 해봐도 잘 안 들린다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거기 집중해가지고. 그거 집중하는 그거 가지고 자기 학업에 집중하면 100% 성공하는데 그거를 못 길러준단 말이에요. 집중력을. 왜 애들도 그러죠. 뭐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뭐 가정이 뭐 어려워가지고 가정이 힘들어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게 뭐냐면 사단에게 속는 거라고. 그 여러분들이 내가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냐? 염려거리 때문에.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냐? 가족들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가족들한테 집중해본들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12제자로 만드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두고 아버지 버리고 그 배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다 따라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을 때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를 뭐로 두고 있냐?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는 일 있잖아요. 내가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으로 바라보지 해야 되는데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분위기에 휘둘리고 그러면 일 안 된다니까요. 그 일 안 돼. 여럿이 나한테 물어보네 어떤 목사님은 마누라를 일하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나님께 집중 안 되면 하지 말라. 그건 뭐냐면은 그거로 따져야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요즘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 이중직. 예전에 사모 이중직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사모들이 거의 다 일하는 판이고 목사 이중직. 주중에는 일하고 주중에는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사역하고. 아니 여러분 직장도 제대로 다니려면 거기에 집중해야 다니지. 여러분들 두 가지 같이 하는 게 쉬워요. 한 가지도 힘든데 한 가지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두 가지도 힘들다니까요. 그거를 뭐냐면은 집중하는 걸로 승리하는 거라. 여러분 이거를 항상 참고하셔야 돼. 애들이 왜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불필요한 데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아이들 게임 중독에 집착하고 있고 상처에 집착하고 있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어서 오늘을 놓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집중하는 거 이걸 놓치게 만든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래서 사단이 이걸 속인다. 그래서 전도자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부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를 가졌는데도 잘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 더러운 귀신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냐? 집중해야 될 때 집중 못하게 하고 자꾸 집착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전략이에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았냐면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생각한 거예요. 김지선이라고 있잖아요. 2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연세대 다니던 이쁜 청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그 얘를 꺼냈어. 근데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 다 이그러진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그거 이렇게 몸에서 떼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식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10,000번을 했대요. 아직도 해야 된대. 그 몸에서 이제 다시 공부해야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지금 한동대 교수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20년 지났는데 트라우마처럼 딱딱 온대요. 피해자라는 그게 온대요. 내가 그 피해만 안 입었으면 이 고생을 안 하고 이런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리쳐야 된대. 자기가. 내가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자라 생각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섰는데 지금도 수술하는 게 너무 힘들대. 그래서 수술을 할 때마다 샜는데 10,000번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안 샜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거 간증되는데 그렇겠구나. 또 새로 책을 내가지고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요. 사단이 너는 피해자야. 너는 피해자니까 지금 힘든 거야. 피해자니까 니 지금 어려운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든 거야. 사단이 거기에 계속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뭐라고 해요? 이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를 결박되었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세계를 살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거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권세를 줘서 사람들이 어디에 속고 있냐? 그 속고 있는데 어디 귀신을 내준다는 말은 귀신이 눈에 보여서 속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생각해서 속이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자리 잡고 속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부시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권세를 사용해요. 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냐? 뭐 때문에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냐? 내가 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냐? 이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님을 결박되었죠. 이 엄마들도 그러잖아요. 애기 때문에 다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믿음 충만할 수 있고 증인 될 수 있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애들 가르칠 것도 얼마나 많은데 같이 책도 읽고 같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것 때문에 더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믿음 충만해야지. 이렇게 깨달아야지. 안 그러면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발목 잡힌 상태로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과거의 노예로 현실 문제의 노예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 앞으로 하실 하나님 역사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는 거죠. 병 고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묶여있는 게 이게 훨씬 더 심하다니까요.
안진뱅이가 안진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뭐예요? 안진뱅이가 나는 구걸해야 산다는 거기에 묶여있는 게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성령충만 받으면 내가 육신의 병을 가졌더라도 영적인 병과 마음의 병은 없어야 되잖아요. 거긴 벗어나야 되잖아. 육신의 병은 못 벗어난다 할지라도 영적인 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나면 육신의 병도 좋아진다니까요. 좋아진다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병이 어떻게 와요? 와도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약한 것을 고치고 약한 것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정신력 약한 것 틀린 생각 이런 것들을 고쳐야 돼요. 마음의 상처 그리고 뭐냐면은 환경이 안 좋아서 다 고쳐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이 12혈루증 여인이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그 몸을 이끌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낫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서 이 사람이 벌써 예수님 옷자락 만지기 전에 마음이 치유된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약한 것이 치유된 거라니까요. 내가 이 12혈루증 걸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아니라 이 병을 가지고 주님 옷자락 만지러 가야겠다. 주님 바락 보고 주님께 집중해야겠다. 그거 붙잡으니까 이게 치유되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까지 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요. 속여. 후대들 만나면 후대들을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거를 뭐냐면 결박시켜야 돼. 그거를 무너뜨려야 돼. 그거를.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전도자의 자격. 어떤 자냐? 3, 4절에 보니까 12제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선택.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평신도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우리 가정 상황과 내 시대 상황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나를 부르신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부르죠. 그거부터 속는 거예요, 보면은. 가장 좋은 때 부르신 거예요. 가장 좋은 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 어떤 자를 부르시냐? 약한 자를 부르셨다니까요. 대단한 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은 손에 나 같은 약한 자가 뭐하냐? 약한 자를 불러야 하나님의 능력 증거하기가 쉽지요. 좋고. 우리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은 약한 것이 더 크게 쓰임 받는다고요. 더 크게 쓰임 받아. 더 크게 인도받는다니까요. 이런 거 많잖아요. 너무 가난했던 사람이 경주 축복받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려운 환경에 뭐 피아니스트 된 사람들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보면은 그 콩쿨 대회 나갔더니 그 엄마도 장하게 하고 아빠도 장이야. 저기 목포에서인가.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피아노가 어디 가냐. 교회 피아노 빌려가지고 치고 피아노가 없으니까 건반을 이렇게 종이를 그려가지고 그거를 눌러치웠다는 거예요. 레슨 받으러 서울 올라오면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그거 하고 뭐 세계적인 지금 뭐 여자 음악 미스트가 됐던데 피아니스트가 됐던데 그건 뭐냐면요 은혜 받고 힘 얻어 성령충만 받아가지고 자기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 다들 포기하는데 성령충만 받으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그거를 인도받는 거죠. 여러분 요게 약한 거 부르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충만 받으면 그 약한 것까지 쓰임 받아. 근데 약하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 제자들 어부 출신들이 많고 연약한 자들 많잖아요. 왜 하나님 그들을 부르겠냐?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고린도지 1장 18절에 나왔잖아요. 십자가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 없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능력이 되면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충만한 자들이 아니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피하려 하면이라.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니까 그거는 아무도 못 막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선택받은 이 자격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은 누구든지 쓰임 받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 현진아, 너네 엄마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집중해라.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큰 응답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한 것 때문에 더 묶여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를 부르셨다니까요.
예수님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부한 자로 만드시고 그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충성된 자. 이들이 비록 약하고 가난하지만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아니 그 예루살렘에서 좋은 뭐냐면은 위치에 있는 사람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왔겠냐고요. 안 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나갔다 그러면은 오라 그러면 오겠냐고요. 안 오지. 초창교회 앉아 있겠냐고요. 또 좋은 교회에 앉아 있지.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어디 가도 환영하면 거기 앉아 있지.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된 자로 부르시고 충성된 자로 주님께만 충성하면은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고. 근데 그거 집중하는데 요거를 잘 못해요. 요거를 자꾸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게 있다. 요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거 해결되고 나면 다른 문제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 그거를 깨달으라는 프로그램을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요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오고 저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오고 그래서 결론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자격을 놓쳐버리고 계속 이 권세를 놓쳐버려가지고 사단에게 계속 노예로 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도 너희를 살리셨는데 아직도 허물에 빠져 있고 죄의 사단의 노예로 사는 거죠. 속지 말라. 그래서 전부 복음 전파의 방법이 뭐냐? 복음 전파의 방법. 우리가 요 비밀을 누리면은 그 다음에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은 아유 왜 그렇게 신자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이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의외로 교회 다니는데 이 비밀을 못 누려요. 그러면은 꼭 어떻게 하냐.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래. 아휴 그놈 뭐 교회를 왜 그렇게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지. 며칠 전에도 친구 전화 와가지고 또 그 교회에서 빼갔대. 수준 다니지 좀 그만하자. 그 천국에서는 이 숟가락이 저 숟가락이 다 같은 숟가락이래. 그래가지고 서로 빼들고 그래야 된다네. 아이고 그게 그 저기 깡패들도 나아발이라는 게 있어요. 남의 나아발이 거의 함부로 안 들어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남의 교회 빼들어라는 얘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놓치고 산다고. 신분, 건세.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축복을 놓치고 산다고. 이거를 살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야, 우리 교회 오면 메시지가 특별해 가지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사는 거야. 아,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 하는 거냐면, 아니, 당신이 있는 곳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말씀, 기도, 이 복음 전파, 이 사명, 당신 기능을 통하여서, 당신 삶을 통해 이 축복을 놓치게 한다. 당신은 뭐 때문에 이게 힘드냐? 우리는 경제 문제 어려워서. 경제 문제 때문에 이 경제 문제라는 생각만 들면은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당신 직업이 뭐냐? 그 직업에 집중하고 애들 모아놓고 너희들은 네 학업에만 집중해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라. 그러면 금방 집안 일어난다.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당신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약한 것 때문에 굉장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가난한 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자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질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충성된 자로 쓰시는 거다. 이거를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가라. 그런 얘기야. 아주 막 제일 나쁜 정도가 뭐야.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아니, 우리 교회 와면 뭐해 또 별거 없네 이럴 텐데 와도 안 산다니까요. 이 사람이 현장에서 이거를 맛보면은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자기는 그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보낼 사람 보내주고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근데 맨날 밤낮 태고 교육 어떻게 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 모자 남의 교회 막 뺏어오고 막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요게 보여야 돼. 요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단에게 집중 못하게 하고 있네. 뭐에 집중 못하고 있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약한 것에, 가난한 것에, 자기의 문제에 거기 묶여 있으니까 그게 축복이다라고 알려줘야죠. 잃어버린 곳에 가라. 가난한 자, 병든 자들. 그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들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냐면 가면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 천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게 해줘라.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리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김용진 집사님이 뭐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이 김용진 나한테 그러다니까 목사님이니까 왜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려는데 장례비가 없대.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없네. 그래서 없다고.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고. 옛날에 어떤 분이 나보고 니아까 좀 사주라고. 니아까 사주면은 폐유지 주워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니아까 사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그 다음은 안 와. 그거 내가 건수다니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아,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 양반이 확실하게 내가 아는 거 하나 있거든. 기도하자 그러고 이 사람 기도 안 할 거거든요. 염려만 냅다 하지. 이제 초신자인데 뭐 하겠어요. 염려만 하지. 근데 그 아내분은 그런 걱정을 안 하거든. 자기 혼자 그런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이 양반이 안 할 것 같은. 근데 집에 와서 사모한테 그랬더니 사모야, 아유 내가 오늘 말을 잘못했는 것 같아. 이 양반 기도 안 할 것 같은데 장례비가 없대. 저 기도 안 하니까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자. 오늘 독박 쓰게 생겼다. 독박 쓰게 생겼다. 기도 독박 쓰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근데 친척 3명이 와가지고 100만 원씩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내가 자신있게 얘기했잖아요. 봐라!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냐?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하시냐? 봐라! 하나님 믿으라고 내가 힘이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지. 개인으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양반이 또 문제가 또 생겼잖아요. 직장 구하는 거. 직장 구하는 거. 그래가지고 상담하고 직장 기도하자고. 이력서를 몇 개 냈는데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또 얼마나 기도하면 하나님 직장 주신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이 양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안 한다는 게 하긴 해. 근데 사실은 하는 게 아니라 걱정만 한다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으니까 직장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예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일단은 이력서 100장 씁시다. 이력서 100장 쓰는 거예요. 100장 쓰면 어디 걸리겠죠. 또 하나 저 전제를 합시다. 뭐 하냐? 가면요. 남보다 일을 10배로 하세요. 그 전제예요. 아니 당신 이제까지 건축 이게 감리 쪽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정도 됐으면은 경력이 10년 넘으면은 누구든지 같이 일하자고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오지 않냐? 그 말은 당신이 남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나랑 기도합시다. 근데 20장도 안 썼는데 전화 왔어. 그리고 일 한번 가가지고요. 인정받기 시작했어. 지금도 계속 전화 와. 요즘에는 세네 군데에서 전화 와. 평소 때도 온다니까요. 그 일 끝나면 같이 일하자고. 얼마나 이 사람이 꼼꼼한데 그 꼼꼼한 기능 가지고 꼼꼼하게 해주니까 이제 이래요. 지금은 그 감리 저기 청량리 재개발 거기서 하는데 49층짜리 짓잖아요. 그거 할 때도 그랬거든. 집사님 이제 20몇 층짜리 짓지 말고 우리 한 고층 한번 가봅시다. 고층 짓는 거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이력서 내라고 될까요? 아니 안 될 것 같은 거 기도하고 내는 거지 무슨 될 것 같은 거 뭐하러 해요 그거를. 그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될 것 같은 거는. 그리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 그래서 됐잖아요. 그거 한번 짓고 나니까 이제 20층 층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짓고 나니까 자신감이 훨씬 더 생겼다는 거. 그 이력서 날 때도 쓸 수 있거든. 그 과정을 어떻게 해? 이거 하나님 함께 한다고 맨날 얘기해놓고 실제로 문제에 갈등 만난 거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거 체험시켜야 된다니까 이거를. 그거를 몇 번 체험해보고 나면은 문제 생기면요. 아무 걱정이 없어. 오히려
성령충만 받으면 되지. 기도하고 집중하고 기다리면 되지. 그래서 복음 전파의 방법이 뭐냐? 내가 이걸 체험해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아니 말로 하는 건 다 해요. 근데 말로 해놓고 성도들이 뒤에 가서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 체험을 시킨 거예요. 이 체험을 시키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순교까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여러분 문제 가지고 계속 집중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라니까요. 그거 한번 인도받으면은 그게 그 다음부터 계속 열려진다. 그래서 가서 뭐 해야 되냐? 세 번째로 눌린 자를 풀어주라. 눌린 자. 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사람이 어디에 눌려있냐? 그 눌려있는 거 그거를 인도받게 한다. 그 눌려있는 거 가지고 노예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광야에서 광야근성 생기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리고 나면 그 부분에 복음 전파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아니 신자들 믿는다 하면 잘 안 믿네요. 그렇죠. 잘 안 믿죠. 그걸 안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의 방법이 뭐냐? 잃어버린 자에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이걸 가지고 이 눌려있는 부분 이거를 풀어헤쳐 줘야 돼.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받아 보고 이게 또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자녀들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잖아요. 학교 가서도 그렇고 유치원 가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체험해보자. 이걸 체험해야 예수 믿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죠. 얘기를 하면서도 잘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생활에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생활하는 거 너희 그 염려하지 마라. 일하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이 먹을 거 상금을 주신다. 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지. 여러분의 이 생활 염려를 가지고 그거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기도하면서 집중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도와달라고 그래도 못 도와줘도 내가 부모로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다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거를 가만두시겠냐. 그래서 전대나 금이나 돈 가지지 마라. 왜? 책임질 거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그 제가 저 얘기하잖아요. 대학교 때. 거지 전도 여행을 갔다니까요. 우리 지갑을 다 빼서. 그리고 차 지나가는 거 하이킹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걸어온 놈들 있고 차 그 세단 타고 오는 놈 있고 덤프트럭 타고 오는 놈 있고 용달 뒤에 실려가지고 짐짝처럼 오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거든요. 서로 저 기도 안 하는 팀들은 항상 고생길을 가면서 오고 어떤 사람은 가면서 뭐냐면 밥 얻어먹고 현금 받아가지고 그 교회 가지고 현금하고 오고 그 아내들은 쫄쫄 고모가면서 걸어와가지고 금식하면서 오고 그런다고요 보면은 근데도 다 못 오는 사람 없어요. 다 못 오고 그러면서 그걸 체험시키는 거예요. 요 말씀 가지고 가서 시작을 하거든. 이게 거짓 전도 여행이야. 뭘 체험시키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체험해봐라.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생활 고난, 갈등이나 이거 가지고 이거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보고. 그리고는 축복을 빌라.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라. 그 집에 들어간 평안을 빌라. 여러분은 요거 하실 때 전도부터 하지 마시고 요거를 많이 하시라. 동네에서 있으면 동네 사람들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은 좀 이제 관계가 이제 맺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사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박해에 대한 경고.
특히 이제 제자들이 박해를 심하게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데 이 전도자의 처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뭐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루트들을 많이 줄이는 게 좋죠.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뱀은 잘 눈에 띄지 않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래서 박해에 대한 경고. 너희를 넘겨줄 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 할지. 근데 우리 여러분에게 지금 시대에 이렇게 큰 박해는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왜 우리에게도 필요하냐면은 박해받아도 전도하는데 우리가 박해받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근데 박해받아도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도하고 제자 세우고 응답받는데 우리는 박해 안 받는데 어떻게 더 신앙생활하기 좋잖아요. 그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보고 보면은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나오잖아요. 북한 신앙생활 하다가 잡혀가지고 저희 가면은 얘네들 그 감옥에서도 전도하니까 입을 양말로 물어놓는다는 거예요. 말 못하게. 근데 가끔 이거 빼내놓는 경우가 있대. 그 사형 전날인데 사형 전날에는 배불리 먹이고 말도 그렇게 한대. 그러면은 많은 사형수 기독교인들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간수들도 구원받기도 하고 거기 있는 같은 죄수들도 구원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박해 아닌데도 그런 박해를 듣고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들으면은 우리는 복이 겨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더 불평이 많다니까. 저번에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예전에도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들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 일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오기로 합의를 했대. 그러더만 이제 다시들이 자기들이 들어가면서 좀 기다려보라고. 왜 그러냐?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대. 나오는 게 맞는지, 거기 있는지. 그러더니 안 나온다는. 그냥 거기 있겠다라는. 그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나오기로 했으면서 왜 안 나오냐. 또 거기에 거의 90 몇 세 된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 할아버지는 이러나 저러나 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뭐하러 나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걸작이야. 뭐냐면은 나와서 마음껏 찬양해보고 싶대. 그래서 나오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들으니까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 자기 이제 사역 가운데 얘기하는 건데 그거 들으니까 야 우리는 뭐 찬양인도 해보면은 찬양인도 하는 사람 죽어나겠거든요. 보면은 일만 딱딱딱딱 해 그냥 막 늦게 오지 막 정신사납지 찬양인도 하는 쉽지 않아 해보면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보면은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마음껏 누리지 않는다. 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잡혀간다. 무슨 말 할 걱정도 하지 마. 그 말은 손톱만큼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거다. 하나님 천국 가시는 거다. 그만큼 너희들 죽는 것도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어서 천국 가기 낫지. 불에 떨어지는 거 낫지 않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밖에로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응?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마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말할 거 염려하지 마라. 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숨은 악한 마음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들이 너희 몸은 멸할지라도 너희 영혼은 멸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느끼지 마라. 아니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는 이 참새도 이 한 사람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있는데 남자 선교사님이라 이 남자 선교사님이 원래는 LG 출신인데 독일로 이제 저걸 간 거예요. 파견을 간 거죠, 이제 LG에서. 근데 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인데 독일에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아프리카에 제일 안 좋은 우간다인가 거긴가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이 남편이 혼자 간 다음에 안 와. 여자가 이제 뭐 보내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이제 아래도 갔는데, 가니까 그 아프리카에서도 최 가난한 동네에 가버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계란, 너무 가난한 동네는 사역을 해보면 얘네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것도 지금도 동남아에 가보면 두 끼 먹어요. 세 끼를 안 먹어. 나도 미얀마 가서 보니까 두 끼 먹는데 우리 세 끼 먹고 있으니까 걔네들 구경하고 있더라고. 아침 먹고 저녁 먹거든요. 점심을 안 먹어. 그러니까 키가 막 작아, 애들이. 작을 수밖에 없어. 근데 2모작, 3모작 하는데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 아무리 땅이 좋아도 기후가 좋고 해도 가난해서 못 벗어나요. 내가 보니까 그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북한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땅에 비교해보면. 위성사진 찍으면은 시커멓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밝아 죽겠는데. 그럼 뭐냐, 거기서 이제 있는데 이 선교사 부인이 맨날 와서 그 시간에 와서 다 먹고 앉아 있으니까 자기 아들 먹을 게 없으니까 계란을 자꾸 꼬불 치는 거예요. 계란을. 그 꼬불 치고. 그걸 내 아들은 내가 먹여야 되지 않냐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사모님이 그러다가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게 하나가 뭐냐면, 네 아들은 계란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 새끼들은 계란도 못 먹고 그걸 네가 걔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보냈는데 니는 네 자식만 사랑하냐고. 그래가지고 충격받아서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인도받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거기서 교회도 짓고 그 병원도 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역선교도 하고, 그 아들 나중에는 미국 가서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보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1순위를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1순위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1순위가 우리에게 1순위인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박해 때문에 사단은 이렇게 위협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해가지고 못 가게 하고 이거를 속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박해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교사를 나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더 어려워요. 더 속기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 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이 전도자의 축복을 내게 와 있는데 이 비밀 가지고 누리면은 만나는 사람한테 요거 못 누리고 있구나. 신자들 만나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명 감당하고 있냐. 당신 남편은 어떠냐. 자녀는 어떠냐. 물어보면 막 욕이 막 나와요. 그냥 그때부터. 신자들 만나면은. 그럼 여러분 그거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냐. 같이 교회 나가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살리라고 인도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 전파해주고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 복음 메시지 마지막 편인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매일 복음 누려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 하나님 복음 전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 전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사명자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상의 죄에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